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세계 몇위일 것 같아요. 2020년 지난해 유엔에서 발표한 보고에 가면 대한민국 행복 지수는 세계 54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그러지만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은 항상 가변적이에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를 딱 붙잡으면 그것이 나를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이 내 수중 안에 왔어도 그 행복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처럼 살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처럼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롤 모델은 아브라함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비결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아브라함의 삶을 연구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 그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삶은요 이 땅에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의로 여김을 받았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하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말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겠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노력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서 그것을 의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이었죠? 이신칭의의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을 뭐라 그래요? 이신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최초의 사람이 누구였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면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5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고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은 그렇게 될 줄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옛날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은,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여 왔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면 맞아. 아멘. 야, 이건 말이 안 돼.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과학적으로 근거가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은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이신칭의의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몇 살 때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받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85세 때 그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찾아갑시다. 창세기 15장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창세기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려고. 그래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후손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안 주시니까 안 주실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잡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 6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바로 무슨 믿음이에요? 이심증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당신의 말씀을 그냥 그렇게 믿어주니까 의롭다고 인쳐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이심증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아브라함의 눈앞의 현실이 암담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이에요. 교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돼도 아직 자식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100세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99세대예요. 그러니까 무려 24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24년이 지났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됐잖아요. 더더군다나 아브라함 자신도 자신의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의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줄 알고도 자신의 몸이 마치 죽은 것처럼, 아내의 몸이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됐어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셔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가능한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고 지식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에요. 그게 어떤 사건이죠? 여러분 모리아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그러잖아요. 바쳐요 안 바쳐요? 바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살 길을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모리아 산 밑에 그 종들을 이제 그만 따라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지 찾아갑시다. 창세기 22장 5절이에요. 창세기 2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이삭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이제 너희들은 그만 따라오고 우리 둘만 올라가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이와 함께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로 흘러가도 그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만약 이삭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하늘의 별처럼 많이 자신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죽으면 후손이 이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석하는 해석이 아니야? 막연하게 우리가 추측한 얘기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찾아갑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렇게 그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알고 해석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은 확신 있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신 있는 믿음이었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을 봅시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0절 상반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20절 하반절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21절 같이 읽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신 있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기인가 미래가 아니에요. 진짜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 말씀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확신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는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희미해진 것이 아니고 그는 오히려 뚜렷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보인 것은 저와 여러분도 확신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그가 장성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한 120세 정도 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그 모리아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말로만 이해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십시오만은 그 이튿날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땔감을 가지고 그리고 모리아산에 향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여러분, 개신교가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개신교, 개혁교회가 탄생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탄생했는데 그 전에 중세에서는 행위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은 강조하지 않고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마틴 루터가 행위를 가볍게 여기고 믿음만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 마틴 루터의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믿음만 강조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아멘?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 모순되냐?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소위 말하면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뭘 얘기해요?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고백이 내 삶에 실현될 때, 내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날 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바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은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에요. 다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입술의 고백만 갖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에서 25절 교독합시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이유는
아브라함만 의롭다고 여겨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기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25절 봅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진짜인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바라바가 나오죠. 바라바가 누구예요? 강도잖아요. 사형수잖아요. 근데 그 바라바가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바라바는 살인자요 강도이기 때문에 현재 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할 그 즈음에 바라바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사형수였어요. 그 당시 총독이 누구였죠? 빌라도였어요. 빌라도는 바라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왜? 그는 사형수니까. 그는 죽어 마땅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바라바를 뭐 살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눈꼽만도 없어요. 근데 누구는 살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살리고 싶어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해 봤더니 죄가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고 싶어서 빌라도가 묘한 술을 하나 꺼내요. 그게 뭐예요? 유대 군중들에게 빌라도를 처형할 것인지 예수를 처형할 것인지 아니 바라바를 처형할 것인지 예수를 처형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해요. 그러면 빌라도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빌라도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고 바라바는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중들이 바라바를 선택할 줄 알았어. 그래야지 예수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둘 중 하나 선택하라 그랬더니 웬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바라바는 살려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는 살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라바가 사형수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누가 짊어졌어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구한 최초의 혜택을 받은 인물이 바라바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바라바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누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대신 살았어요. 여러분 이 계획을 누가 세운 줄 아십니까? 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이 계획을 이 구원 사역을 누가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예요. 구원자는 많지 않아요. 구원자는 유일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거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해야 돼요. 희미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떤 믿음이 건강한 믿음일까요?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으면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에 토달지 않고 거기에 이유달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구현되어야 돼요.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입술만 믿고 전혀 그 외에 믿지 않는 그것은 다 헛된 믿음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100% 믿을 수가 없어요. 따라할 수도 없어요.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한 주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오면 회개할 거리가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산다는 이 생각을 가질 때 그게 참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뭐 얼마나 살겠어?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려고 못 지키고 산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영생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저와 여러분의 롤 모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살면 행복해요. 아브라함처럼 살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롭다고 인정받는 최초의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은 이심층의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롤 모델이 아브라함이므로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복된 우리 자유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자유교회 모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